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23장을 보면 두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두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자연히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문명과 또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서 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 발달한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두로를 실악의 성이라고 표현한 말씀 때문에 실악을 누리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9절에 하신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과 존귀함도 거부하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를 싫어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것도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자로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학을 누리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죠. 만약 하나님이 실학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모든 성도는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로는 왜 심판을 받고 경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두로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실학을 전부로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실학 속에 살면서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앞에 마지막을 외치고 있습니까? 실학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세상의 실학을 누리고 사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실학만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인생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로를 실학의 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실학을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성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에도 귀를 막고 또 외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학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로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실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희락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그런 음성을 거부하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편안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며 몸과 마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